16장 21절로 28절 성경을 찾아보시고 영상에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을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위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갈보리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에 계절이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요.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할 일을 잠시 뒤로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무거운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제자들에 관한 엄중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21절에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시간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갈보리 길을 따라가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보리 길로부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희생 정신 그리고 헌신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길, 십자가의 길을 예견하시고 그 길을 좌우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갈보리 길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때는 제자들로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바로 직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시간 이후에야 비로소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셨고 자신에게 수단을 가져다 줄 주체로 사내들인 공회를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가장 의로운 자들만이 모인 곳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교회는 요즘 같은 우리가 국회와 사법부를 합친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인 단체가 오히려 주님께 가장 큰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참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보리 길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은 이미 마음으로 갈보리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인 것과 고난 받게 될 것을 숨기셨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이 배척받고 죽임당한 후에 사흘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했던 메시아 사역의 비밀을 명백하게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엄청난 비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허를 찌른 듯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그들의 사람이 그 오로지 의지했던 주님이 돌아가신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관을 너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는 당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며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받으려고 몰려왔지 않습니까? 14장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15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 정말 흡사했단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곧 실현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갈보리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길을 따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 로사라고 얘기하는 고난의 길이죠.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며 손을 짚었던 지점이라든가 또 십자가 함께 넘어지던 곳 이런 거 곳곳에 주님의 흔적들을 남아서 그 길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 길이 비아 돌로 로사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전생애가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생애를 통하여 고난의 길을 갈보리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검은 죄 주님을 갈보리 길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노래는 이 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다 외우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이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악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빠져 흩어지는 이 인류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보리의 길을 따라 자원하면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이 갈보리 길을 자원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엄숙히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25절 본문 22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는 뜻은 뭐냐? 매우 가까운 사이에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자기 곁으로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여 하는 표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하여 그가 꾸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말들은 한두 마디의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끈질기 그 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고백이지만은 실상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뿐 베드로 자신의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후에 스승에 대한 지나친 인간적 충성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정해버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예수님을 설득을 했다. 우리도 이름이 맞습니다. 내게 주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니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수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엄한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갈보리 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본 사람은 베드로뿐이었겠습니까? 아니. 마가복음은 이 병행 구절에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첨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막고자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길로 의견이 가시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뜻밖의 누구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에 이처럼 부정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동안은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요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항상 숨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에서는 늘 우리를 거칠게 방해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향해서 주님은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행위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번제 행위가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길에는 예나 지금이나 가로막는 방해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갈보리 길 대신에 다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착한 행실, 어진 마음씨,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을 수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도덕, 윤리를 통하여 구원을 찾고자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어버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이런 것들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죄책과 오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라고 계시록 1장에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히려 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갈보리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바로 갈보리 길에로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보리 길은요 항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무르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길어놨는데요. 겟세마네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겟세마네. 기도원 골짜기 성전의 건너편 언덕. 골고다는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곳. 골고다 처형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곳. 여러분 이 기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를 자꾸 착각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지도로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린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주님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던 빗방울의 의미를 어렴풋이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예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자기의 사명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핏방울이 땀 방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아멘. 갈고리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의지를 꺾어 철저히 복종시키는 항복의 길이에요. 두 번째, 갈고리길은 봉사의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제자인 우리 삶도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봉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완전한 결산은 주님의 재림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위대한 진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억하십시오. 갈보리 길은요 섬기는 삶이요 봉사의 삶이라는 사실. 세 번째 갈보리 길은 희생의 길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25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갈보리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항상 신임 중에 가슴에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겁다고 평가했어요. 왜 나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십자가는 무거운가?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 자기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들어. 가다 보니까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됐어.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진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얼마나 반가운 소리. 나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팍 내려놓고 봤더니 조그만한데 금덩어리로 팍 십자가 있더래. 이게 얼마나 좋아. 짧고 보이대요. 그래서 그걸 딱 들고 매려고 했더니 이거 너무 무거운 거야. 아 이게 아니다. 내가 멀리 먼 길을 가려면 그래도 좀 가벼워야지. 또 옆에 있는 거 들어갔어. 이것도 무거워. 저것도 무거워. 다 있는 십자가를 들어봐도 자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주님 알았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하겠습니다. 갈고리길은 주님께서 주신 내 몫에 떼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묵묵히 따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거워. 저기 보니까 저 사람은 값도 나가고 작은 거 가벼운 것 같아.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난 유명한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주목사님은 외장말기에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분이야. 그래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순교해 있었던 분이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신 고난의 명상록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이 이렇게 되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은 내가 힘들더라도 질 수 있을 만한 걸 주시는 것이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고 가야 하는지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죽음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했냐라고 부르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하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떻게 했냐라고 부르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갈보리 길은 자기 자신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희생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저 그림이 유명한 것 중에 슈텐베리가 그린 가시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지고 가시 멸류관이 쓰여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이게 찬송가 311장의 찬송가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보려 피 흘려 내 뒤를 속하여 갈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겠냐?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을 주냐? 2절, 4절 하나님은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주님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모두 갈보리 길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제자로 부름받는 우리가 이 갈보리 길에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이 길을 자원하여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갈보리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